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원론 강의를 맡은 종해개혁신학연구원 윤서구 박사입니다. 여러분하고 개강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얼굴을 처음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 2학기 강의를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미 강의를 듣고 계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면 강의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의 카톡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미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교재 및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 교재로는 박청룡 박사님 구헌론 개혁주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서철원 박사님의 구헌론 쿰남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누이스 볼거프 신봉윤 역 기독교 교리 요약 성광문화사에서 나오는 이 책을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론에 대한 개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구원론에 대한 개론 가운데서 서론 1은 여러분의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서론 2에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직신학의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개념과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직신학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을 논리적, 체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기독교 신학의 분과 학문입니다. 기독교는 자연종교와 구분되는 계시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을 초월한 이 존재인 하나님의 신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열어 밝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 보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이러한 계시 진리의 의미를 해명하고 옹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기독교 믿음의 체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연종교와 구분되는 계시종교이다.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하나님의 신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열어 밝히는 것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직신학은 이러한 계시 진리의 의미를 해명하고 옹호하는 학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곧 기독교 믿음의 체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교의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흔히 조직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학의 분야가 세분되지 않고 성서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신학이라고 하면 조직신학이나 교의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성서신학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역사적 혹은 연대적으로 연구한다면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조직신학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를 앞세우며 또는 성경 중심의 이런 주의를 내세워서 조직신학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이유는 조직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이성적 요소와 철학적 사고를 신앙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속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되기보다는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치우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치우친 신앙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독교 진리를 체계화시켜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변호할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은 신학을 공부하여 장차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가결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조직신학이 필요한 이유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조직신학은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신앙인들은 이상하고 그야말로 마술 같은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나가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밤에 회사 일로 인해서 밤을 새웠더니 참으로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B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십니까? 밤을 새워서 많이 피곤하시겠군요. 그러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피로가 싹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피상적으로 보면은 B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무슨 소원이든지 마치 어떤 것을 이루게 하는 마술 지팡이쯤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 행위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 행위를 육성하기 위해 조직신학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신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연출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입니다. 조직신학은 각 교파의 교리를 수호하는 역할만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직신학이 각 교파의 교리를 수호하는 도구로 전락돼 버릴 때 그것은 치우친 신앙을 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까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때때로 여러 신앙인들의 배척을 받는 이유는 바로 조직신학이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하는 넓은 차원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교파의 교리를 수호하는 좁은 차원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 목이 굳어져서 누가 부르면 목만 돌아가지 않고 몸도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주일 성경 공부가 오히려 예배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는 침례교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 머리가 2배로 커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필 겨를도 없이 무조건 손을 내밀어 안수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는 오순절 교회에서는 그 오순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손이 2배로 커진다고 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까지 생기게 됩니다. 조직신학이 자기 교파의 교리를 수호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타 교파의 교리도 수용하려는 목적을 가짐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신학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어떤 파도 아닌 기독교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입장에서 다 예수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각 교파가 기본 진리의 토대 속에서 나름대로 세운 조직신학적 체계를 우습게 여기는 언행은 삼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행은 가장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대방에게 영적 교만이 가득 찬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역사상 이단으로 단정되었던 몬타누스 주의와 재침례파 등이 그러한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조직신학은 입술로만 예수파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밖의 모든 이상한 주장조차 진리로 생각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단체가 입술로 예수파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내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어긋난 주장을 한다면 조직신학은 그러한 주장이 옳으힘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조직신학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학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신학은 넓은 범위로 말하면 기독교 내에서 그리고 좁은 범위로 말하면 교단 내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공동체에 10개의 그룹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자기의 주관적인 계시에 의해서 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주장한다면 나머지 그룹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지라도 그 공동체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자체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얼마지 않아 곧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온전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조직신학은 참으로 필요한 학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조직신학은 아름다운 신앙심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문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역사상 수많은 이단이 명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은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단은 꽤 오랫도록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통일교, 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나름대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이단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향력을 인정받고 이단들은 또 하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조직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직신학의 역할을 실감할 수가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체계화시키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움은 지속되고 발전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형제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 생활과 신앙적 태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은 오늘날 가장 급속도로 쇠퇴하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심과 그 신앙의 열매만 아름다움 되지 조직신학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상자 안에 가둔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조직신학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체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기독교를 보면 종교개혁을 지도했던 칼빈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초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서 많은 개혁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칼빈은 개혁을 부르짖는 형제의 자매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는 것을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혁을 내치며 군중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젤시에서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붓을 놓았을 때는 기독교 사상 가장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태어났습니다. 1536년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칼빈의 나이 겨우 26세였습니다. 칼빈이 26세에 저술한 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문헌 중 가장 귀중하고
영원히 남아야 할 책으로 여겨지고 영적인 깊이와 능력을 소유한 천재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꼭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 번은 읽어보셔야 할 그런 책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나오자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즉시 복음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최상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혁파 교회의 아리스토텔레스이며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개혁주의 교리를 변호하는 조직신학 책으로 개혁파 장로교회가 이 책을 토대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장로교는 오늘날까지 기독교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이처럼 아름다운 진리와 신앙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이 기독교 강요를 꼭 사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재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서론 2로 교재에 있는 서론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에 여러분 보시면 명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론에 대한 이제 명칭이죠.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헬라어 소테리오스에서 유래된 그런 용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에 대한 명칭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론이 이 명칭에 의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은 성령론과 동시에 취급하는데 그 이유는 삼위중 구원을 인간에게 직접 적용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론을 조직신학에서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말로 성령론을 조직신학에서 공부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조직신학에 성령론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을 바로 공부를 해서 정립을 하신 이 신학도라면 성령론이 구원론이고 또 구원론이 성령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중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삼위 중 구원을 인간에게 직접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에서 우리는 성령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창조 시와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별개로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꼭 기억을 하실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조직신학 각 과의 관계. 구원론은 본 조직신학의 분과별로 되어져 있는 각 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저하고는 구원론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우리는 이 7가지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조직신학의 분류를 이렇게 보면 조직신학은 서론이라고 하는 이 각 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론, 세 번째는 인간론, 네 번째는 기독론, 다섯 번째는 구원론, 여섯 번째는 교회론, 일곱 번째는 종말론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저하고는 구원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조직신학의 여러 이제 각
곤들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의 각 곤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구원론은 조직신학의 분과별로 된 각 곤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밀접한 관계들을 살펴보면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 이 신론은 구속의 신적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를 논하였는데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작정과 애정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신적 계획이었고 창조 섭리가 뒤따랐다는 이런 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론, 구속의 언약적 준비. 인간론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타락을 하여 죄인이 된 후에 그들의 구속을 위한 언약적 준비가 행해진 사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이죠. 구속의 객관적 사역. 이 기독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와 사역을 고찰하여 구속의 객관적 사역을 위한 죄인의 마음과 생활에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것을 진술하는 이런 학문이 이제 기독론입니다. 이 구원론과의 관계, 그래서 신론과 인재론, 기독론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론에서 논한 구속의 신적 계획, 인간론에서 펴낸 구속의 언약적 준비, 기독론에서 진술한 구속의 객관적 사연, 그리고 구원론에서 그 실현을 보이는 각 곤과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그 실현을 보이는 각 곤과의 관계, 신론에서 이 구속의 신적 계획을 세우고, 인간론에서 구속의 언약적 준비를 하고, 기독론에서 구속의 객관적 사역을 통해서 그 실현을 보이는 실현, 이런 관계, 계획, 준비, 사역, 실현, 이런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또 교재를 보시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첫머리에서 구원의 계획을 고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요, 또 통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찰스 할지는 기독론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구원론을 개진하면서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한 장을 길게 서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을 거론하고 아메랄더스의 가설적 구속설이, 또 누터파, 알르니안파, 웨슬레주의, 이런 파들의 구원 계획관을 논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주의의 구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주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거스틴주의의 구원 계획.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만사 만물의 최고 궁극적 목적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 안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사 모든 일들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속의 전 계획을 결정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어거스틴주의의 구원 계획을 보면 또 그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한 시조, 아담을 사람의 시조로 창조하셨죠. 머리와 대표로 하여서 그들을 실현의 상태에 두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그의 모든 후손을 정죄, 죄악, 고통 그런 상태에 가져오게 했고 그런 상태에 지금 현재 머무르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어서 정죄를 받고 죄악에 빠지고 고통의 상태에 그렇게 처하게 된 거죠.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 정의를 하자면 누이스 볼코프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구원의 사역에 적용을 취급하는 것이다. 구원의 사역에 적용을 취급하는 것이 이 구원론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적용이죠. 적용. 이 용어는 적용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펠라기우스의 지론,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의 적용이 아니라 구속의 집행이라고 정의한 것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하여 구속의 적용까지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길 수 없다는 칼빈주의자들의 의지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대한 정의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하여 구속의 적용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의 내용을 정의하면은 구원의 소유를 논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속의 역사에 적용을 서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해 불가 실론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프는 구속 역사의 적용이라는 어구의 사용에 반대하여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결된 사역이 은혜의 선택의 목적에 의하여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추상하는 애정론적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주의자가 이 구속 역사의 적용이라는 용어를